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와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아멘.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잡아다 재판하고 있죠. 명분은 마약 유입 차단 그리고 불법 이민 통제입니다. 실상은 원유와 자원 때문이라고 말하죠. 뉴스를 보면 폭력이 늘 허울 좋은 명분을 걸고 나타납니다. 정의, 안전, 애국, 전통, 종교, 거룩. 단어는 빛나는데 결과는 피비린내가 나지요. 더 두려운 것은 그 폭력이 거룩이라고 하는 명분을 입고 나타날 때입니다. 거룩은 원래 죄를 끊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지요. 그런데 인간이 분노로 거룩을 붙잡으면 이 거룩이 칼집이 되기도 합니다. 거룩한 명분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창세기 34장은 바로 그 위험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욕을 당했죠. 야곱의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문제는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지 않고 거룩한 명분으로 폭발시킨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싹 쓸어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언약의 표징을 속임수의 도구로 그들이 사용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 사람들과 협상을 하지요. 겉으로는 거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할례 요구가 회심으로서의 초대가 아니라 공격을 위한 틈을 보기 위한 미끼였죠.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할례를 하고 제3일에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기습하게 되죠. 남자들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계획된 폭력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놓고 눈 감은 사이에 뒤통수 치는 거죠. 사탄은 언제나 노골적인 낙으로만 접근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단어를 빌려 사용합니다. 신앙의 언어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죠. 십자군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지를 되찾는다라고 외쳤습니다. 가슴에는 십자가를 달았습니다. 입술에는 거룩한 구호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살인과 약탈이 뒤따랐지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룩한 구호에 속아 죽었습니다. 십자가가 복음의 표징이 아니라 전쟁의 깃발이 되었지요. 거룩한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그 행위가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들었다고 해서 그 칼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죠. 거룩한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데 인간의 분노가 그 거룩을 움직여주면 거룩이 폭력의 면허증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34장의 시몬과 레위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할례를 표징이 아니라 미끼로 쓴 거죠. 그리고 살인과 노략질을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에 참여했던 아브라함과 전혀 다른 행보지요. 아브라함의 자녀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거나
전쟁을 명분으로 사용하거나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운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되지요. 분노는 쉽게 정의로 둔갑할 때가 많습니다. 야곱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단지 보복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동체가 거룩을 내세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분석은 차고 현실적이죠. 30절에요.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이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몬과 레위는 즉시 반박하죠. 31절에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는 인간의 마음 구조를 보여줍니다. 상처는 실제지요. 분노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해되는 감정이 행동을 정당화하지 않지요. 정의는 정의로운 절차를 따라야 됩니다. 증오가 아니라 공의로 다뤄야 되는 거지요. 근데 우리의 분노는 속도가 빠릅니다. 분노는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자기의 더러운 칼을 거룩하게 사람들에게 비치고 싶어 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훗날 시몬과 레위를 축복하지 않지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노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들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것을 보지요. 이 저주는 야곱이 147세에 죽을 때 한 것입니다. 이 세금 사건은 야곱이 한 105세 전후에 일어났던 일이지요. 그러니까 약 42년이 지나도록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반세기입니다. 반세기. 그만큼 그것이 야곱에게 큰 아픔이었던 것이죠. 아무리 거룩의 이름으로 포장을 해도 폭력은 폭력입니다. 상처를 명분으로 삼아도 죄는 죄지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가? 아니죠. 진짜 거룩은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해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악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인간의 손으로 복수하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하죠. 복수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지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장 19절인데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리니 내가 갚으리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미워하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복수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수의 권리를 국가라고 하는 공적인 시스템에 맡겼다. 로마 13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복수하지 않고 공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벌하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성도가 이기는 방식은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십자가 피입니다. 진리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지요. 억울한 일 당한 분이 있습니까? 분노가 목까지 차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의 상처를 거룩한 분노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상처를 주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분노를 말씀 아래에서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미워하되 사람을 악마화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악마화하면 교회가 잔혹해집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보호하되 복수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되지요. 물론 덮지 말아야 됩니다. 방치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을 앞세워 폭력을 행사해도 안 되지요. 말의 폭력, 정죄의 돌도 안 됩니다.
더더구나 믿음의 언어를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배, 직분, 교리, 교회 전통이 누군가를 찍어 누리는 무기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우리 안의 거룩입니다. 그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지요. 마지막으로 혹 누군가 싸우고 있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거룩인가? 내 자존심인가? 내가 지금 싸우는 방식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 분노를 해소하는 것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분노가 될 때 그 분노를 거룩이라 부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제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 죄를 정당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처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거룩을 말하며 칼을 들고 믿음을 빌려 죄를 숨기면 내 마음 먼저 무너진다네. 주 앞에 서서 숨을 고르네. 분노의 불길 멈추게 하소서. 어린 양의 피 내 길이 되네. 신원의 말씀 내 검이 되네. 거룩의 이름으로 사람치지 않고 십자가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고 사람 미워 말고 정의 세우되 복수하지 말고 눈물 마음 주님의 두 팔로 품으며 빛의 길로 돌이키네. 어린 양의 피 내 길이 되네. 주님의 말씀 내 검이 되네. 거룩의 이름으로 사람 치지 않게 십자가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아파서 울고 있을 때 거룩을 말하며 칼을 들고 믿음을 빌려 죄를 숨기면